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도 많이 오고 추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저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네. 인사하시니까 굳어있던 얼굴이 펴시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이제 11장 끝나고 이제 12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 교리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로마서도요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so what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이제 12장부터의 말씀인데요. 11장을 끝맺는 말씀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11장 36절을 보시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이게 송령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송령으로 끝나면서 이제 12장을 시작할 때는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산 제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산 제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몇 가지로 12장의 초두 부분에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배웠으면은 또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면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왜 순모임을 합니까? 교회에서 순모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반응한 것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결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순모임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와 연결시켜서 순모임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에 맞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so what, 이 so what이 중요한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듣는 것 또 그리고 배우는 것, 아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고요.
또 그 자리에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은 그 배우고 듣고 또 그 다음에 깨달은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누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좀 깊게 못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무엇인가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에 대한 도전이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적용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이슈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요. 과연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긍휼이 풍성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가 너무 광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은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실 것인데, 그냥 완전히 멸해버리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구원하시고 도리어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내가 그냥 어떤 가르치는 어떤 위치에서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더라도 저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그 마음을 덧입어서 거기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아갑니다. 제가 목사라 가지고 뭘 가르치다도 아니고요. 제가 뭔가를 더 많이 연구해 가지고 알았다라고 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식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식 가운데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어디죠? 내 것이라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너 내 거야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그 배우자일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 내 거야 하면 좀 그렇죠. 예. 예. 부부끼리는 한번 그런 거 고백하시는 분들 계세요? 부부끼리 좀 이렇게 좋을 때
너 내 거야라고 이렇게. 옛날에 그 뭐 드라마에 보면은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은 막 닭살 돋고 막 그랬는데요. 그게 원조가 딴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거다,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4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굉장히 우둔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쪽으로 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꼴드배기 싫은 그런 백성인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라는 그런 그 감정 가운데서 느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애틋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표현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옆에 고백하면서 조금 느끼셨죠? 고백하시면서 닭살 돋지만은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라고 표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거기서 느끼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죠.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전에 마음이 오픈되셨죠. 그 오픈되신 마음, 그 오픈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명령어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뒤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고요,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명령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은 뭐 별로 이렇게 느끼지 않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어떤 그 세계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세계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뭐냐면은 하늘의 세계, 그걸 이데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의 세계를 구분합니다. 이데아와 이 땅의 세계를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데아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선하고 완전한 것이지만은 이 땅의 세계는 불완전하고 죄악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죄악과 불완전한 이 존재, 인간 존재가 바로 어떤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자는 누구냐? 그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때는 굉장히 파퓰러했어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식을 전달해 준 사람으로서.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했죠. 근데 그런 세계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가 아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챌린지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내 몸은 허울뿐이고 또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악한 그런 몸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한 몸이고 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요.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주가 달려 있어요. 주에 보면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까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우리 보통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들은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들은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그때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죠. 그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지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맞아. 그게 동기가 아니라요. 동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과 좀 나누기, 이렇게 좀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하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애완견을 좀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아지가 커가지고 개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한 1년 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아지를 한 마리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고 제 아내가 강아지를 되게 원해가지고 강아지를 갖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너무 강아지 볼 때마다 뭐 알러뷰 하고 뭐 너무 귀엽다, 너는 예쁘다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하나도 예쁘지도 않아요. 예, 똥오줌도 잘 못 가리고 맨날 그걸 제가 치워야 되고, 예, 그리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요.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오지도 않고, 예, 항상 다른 데만 가거든요. 근데 제 아내에게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요. 제 아내는 그 강아지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왜 그렇게 강아지가 그렇게 좋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뭐 제가 예상했던 답하고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답이 뭐냐면은 이 강아지는 자기만을 온전히 좋아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기뻐해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강아지가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오줌 싸면 닦고요, 뭐 이렇게 챙겨주고 뭐 아프면 해줘요. 굉장히 지금 고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애완견에게도 그렇게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차고 넘쳐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뻐하는 거 있죠. 예.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심지어는 그런 기쁜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적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가 뭐냐면 누가 저를 마사지 해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거의 뭐 10번에서 9번은 안 한다고 그래요.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예. 그런 거 돈 내고 가갖고 저기 그 마사지 시작하고 하라고 막 그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막 오더니 아빠 마사지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예. 웬일인가 봤더니 얘가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 뭔가 좀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막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쓰기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갖고 살잖아요.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고 많으면은 그게 좀 잘 돼요.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막 의지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 꽉 차가지고 내가 예스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기뻐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의무에 의해서 오셨나요? 바깥에 비도 오고 그잖아요. 춥잖아요. 또 먼 곳에서 드라이브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난 직분자니까 그래도 좀 이 직분자로서의 그 의무를 해야지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누구는 앞으로 직분을 좀 맡아야 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이걸 좀 쌓아야지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정말 이 자리에 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예배하는 그 동기 있죠. 동기가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그 자비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꽂혀가지고 그것이 동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지, 기쁨을 주시겠지, 나를 또 하나님의 기쁜 제물로 받으시겠지, 그런 마음도 있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다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식, 그 은혜의 마음이 차고 넘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또 그리고 연상해 보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자세가 바뀌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부분들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변화 받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세대 있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보면은 명령어로 돼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게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에서 이 죄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씀이 좀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중간에 보게 되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열심히 분별하도록 하는 그런 애씀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좀 고민해봤는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닌데 제 아내 건강 검진 때문에 저도 가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가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피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오케이, 다 너무 오래 좋대요. 예. 걱정을 많이 했던 제 아내는 도리어 오케이인데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좀 길게 왔어요. 뭐 내용이 뭐냐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음식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운동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음식과 운동에 의해서 변화가 없으면 약 드셔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가? 잘못하면 이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은 동맥경화 되면 어떻게 돼요? 막혀가지고 쇼크 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막 생각이 이어져 가면서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 건강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당장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장 저녁 식사 반으로 줄이고 네. 그리고 커피 안 마시고요. 단 거 안 먹고 물만 많이 마시고 배고프면 물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전에는 다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식곤증 때문에 졸려가지고 오후에 막 힘들었는데 절반 한 3분의 2까지만 먹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같이 먹는 분도 모르셨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이게 제 몸이 어떤 진단을 받으니까 갑자기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습관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습관에 의해서 말씀 읽고 습관에 의해서 기도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에 대한 욕구 있죠. 난 변화해야 된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나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거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거를 도전한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그 도전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세대를 성경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경각심이 들었을 때, 변화에 대한 그런 욕구가 들었을 때 무엇이 나를 살리는 길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간이 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면서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건강한가? 청신호인가? 아니면은 적신호는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이 생겨야지 변화에 대한 추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말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이만큼이에요.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에요. 능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 어떤 모양도 그렇고요. 저에게 주어진 그 상황도 그렇고 제 모양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요만큼인데 나는 훨씬 더 커. 나는 훨씬 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는 훨씬 더 할 수 있어. 라고 더 큰 생각을 갖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죠. 교만을 품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뒤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아니요, 넘어가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기질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또 환경 있죠. 그거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지도 말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낮아져 가지고 비하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비하하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을 갖지도 말고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한 셀프 이스팀을 간다라고 합니다. 자기 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따라서 정확하게 내 분량과 내게 주신 능력과 나의 모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때요.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 자신 이대로 나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지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많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까? 나하고 같아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데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내가 나에 대한 바른 자아상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됐어요. 우리가 한 몸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 자매로서 우애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애롭게. 제가요 교회 이제 저도 목사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전도 막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막 역동적인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할 때 드는 많은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형제자매가 우애로운 게 서로의 그 우애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많이 다투더라고요. 다투고 애들이 너무 이게 다툴 것이 아닌데 그거 막 다퉈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없어요. 막 성질이 나고 막 이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똑같아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너가 교회 한 일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똑같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안에서 우애하는 것, 형제가 더불어서 같이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 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 가족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우애가 돈독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정말 나가 다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그게 왜 되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게 가능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 동인이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억지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자비하심이 우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항상
항상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한 다른 우리 형제자매를 있는 모습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애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많은 풍성한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있는 모습대로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정말 건강한지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잘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조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봄으로 인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